어느 날 뉴욕, 미국 뉴욕의 한 거리에서 풍선 장수가 풍선을 팔고 있었습니다. 장사가 안 될 때면 그 풍선을 하나씩 하늘로 날려보내곤 했습니다. 풍선이 하늘로 떠오를 때마다 사람들이 모여서 잠시 동안은 풍선을 많이 사가고 장사가 잘 되었던 것입니다. 그는 매번 다른 색깔의 풍선을 날려보냈습니다. 처음에는 하얀 색깔 풍선, 다음에는 빨간색의 풍선, 그리고 다음에는 노란색의 풍선을 하늘로 날려보냈습니다. 잠시 후에 이것을 보고 있던 키 작은 한 흑인 소년이 풍선 장수를 올려보다 보면서 질문했습니다. 아저씨, 흰 색깔, 빨간 색깔, 노란 색깔의 풍선이 하늘로 올라가는데 검은 풍선도 하늘로 날아갈 수 있나요? 라고 물었습니다. 풍선 장수는 따뜻한 눈길로 어린 소년을 내다보면서 말했습니다. 얘야, 풍선이 떠오르고 안 떠오르는 것은 색깔이 아니라 풍선 안에 무엇이 들어있느냐에 달려있는 것이란다 라고 답을 해 주었습니다. 그 말을 들은 소년은 자신의 피부색보다도 그의 마음속 안에 무엇을 채우느냐가 중요함을 깨닫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누구든지 마음속 내면을 무엇으로 채우느냐, 우리의 머리에 사상을 무엇으로 채우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삶이 땅바닥을 기어다니는 지렁이의 삶 같으냐, 아니면 하늘을 날아다니는 나비와 같은 아름다운 삶이 되느냐가 결정이 되는 것입니다. 마음속 내면을 바꾸기로 결단하면 그 순간 이후로 행동이 변화되고 습관이 변화되고 인격이 바뀌게 됩니다. 그 무엇보다도 특별히 한 사람의 마음속 안에 복음, 십자가의 복음이 들어가면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이 일어나게 됩니다. 죄로 말미암아 깨어지고 손상되었던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므로 그 사람의 삶에 놀라운 변화를 일으키게 됩니다. 여러분의 인생은 여러분의 마음속 안에 무엇이 들어오느냐에 따라서 결정이 되는 것입니다. 결정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을 가장 행복하게, 가장 가치 있게, 가장 복되게 회복시키시고 변화를 주는 것은 바로 여러분의 마음속에 복음을 받아들이고 복음으로 세우시면 이보다 더 큰 축복은 없을 줄로 믿습니다. 이 복음은 바로 예수님이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예수님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우리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시킨 복된 소식인 복음입니다. 이 복음을 믿으시고 받아들이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면 희망찬 미래, 복된 천국의 소망, 영원한 영생을 가진 자로서 기쁨과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될 줄을 믿습니다. 루즈벨트 대통령 영부인인 엘레나 역사의 글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많은 사람이 당신의 삶을 스쳐 지나갑니다. 그러나 진정한 친구들만이 당신의 마음속에 발자국을 남기지요. 스스로를 조절하려면 당신의 머리를 사용해야 하고 다른 일을 조절하려면 당신의 마음을 사용해야 하지요. 노여움이란 위험에서 한 글자를 빠진 것입니다. 누군가가 당신을 처음 배신했다면 그건 그의 가실이지만 그가 또다시 당신을 배신했다면 그땐 당신의 가실입니다. 커다란 마음으로 이상에 대해 토론을 하고
중간 마음으로 사건에 대해 토론하고 작은 마음으로 사람에 대해 토론합니다. 돈을 잃은 자는 많은 것을 잃은 것이며 친구를 잃은 자는 더 많은 것을 잃은 것이며 신의를 잃은 자는 모든 것을 잃은 것입니다. 아름다운 젊음은 우연한 자연의 현상이지만 아름다운 노년은 예술 작품입니다. 어제는 역사이고 오늘은 미스터리이며 내일은 미스터리이며 오늘은 선물입니다 라는 말을 했습니다. 특별히 여기에 보면 노여움과 위험, 노여움이란 영어로 anger, 위험은 danger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 단어 한자로 인해서 완전히 달라진 영어 단어입니다. 위험 앞에 D가 있고 또 노여움 앞에 D가 없습니다. 그 뒤에 단어는 똑같습니다. anger와 danger. D자 한자가 있고 없고의 차이죠. 무슨 뜻인가 하면은 노여움은 모든 면에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노여움 즉 분노와 미움은 살인과 사망에 이르게 하는 위험천만한 일입니다. 우리 마음과 언어와 삶에 분노를 조절하고 제거해야만 합니다. 다시 말하면 분노의 삶이 아닌 사랑의 삶을 살아야 되고 우리 마음속에 분노를 품지 말아야 되고 우리의 마음속에 사랑의 마음을 품으셔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이 죄인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대신 죽으신 최고의 사랑을 보이신 것 같이 주 예수님을 믿는 우리도 형제들을 위해서, 교우들을 위해서, 동력자들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예수님처럼 목숨을 버리는 사랑을 실천해야 됩니다. 미움에서 십자가 사랑의 삶으로 변화해야 합니다. 시기의 삶에서 사랑의 삶으로 변화되어야 됩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결코 내 목숨을 버리는 사랑할 수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사랑과 그 사랑의 능력으로 형제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사랑을 실천하는 성도들이 진짜 예수 믿는 사람, 구원받은 사람, 영생을 가진 순전한 믿음의 사람이라는 진리의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목숨을 버리신 결과는 무엇입니까? 그 결과는 예수님의 목숨 버리신 사랑으로서 우리를 사망에서 건져주신 것입니다. 14절과 16절을 대표로 말씀을 보면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형제를 사랑함으로써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깡불신자다 이 말이에요. 교회를 다니도 소용없어요. 종교가 우리를 구원하는 거 아닙니다.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의 형제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이 뭔지를 알게 되었어요. 이 사랑을 알아야 돼요. 이게 구원이에요.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목숨을 버리셨으니 이로써 사랑을 우리가 알게 됐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목숨을 버리신 그 사건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하신다는 사건입니다. 오늘 여기에 오신 저와 여러분들은 너무너무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자신의 죗값으로 영원한 저주를 받고 영원한 심판을 받아야 할 우리를 대신해서 예수님 자기가 죗값을 치르시고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주 예수님의 이 십자가의 사랑은 값 없이, 자격 없이, 무료로, 공짜로 주시는 아가페의 사랑으로 영원히 불변하시는 사랑,
영원히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입니다.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알고라는 헬라 원어를 알아볼 필요가 있는데요. 여기에 알고라는 헬라 원어는 기노스코라는 단어인데, 이것은 경험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배워서 알다. 특별히 경험적으로 알고 체험적으로 알고 인격적으로 친숙한 관계를 맺다라는 뜻이 기노스코, 알다는 뜻입니다. 어떤 사건이나 일어난 사건이죠. 사건이나 일을 통해서 체험적으로 경험적으로 인식되고 알게 된 것을 마음속에 잊을 수 없고 지울 수 없는 지적 지식으로 남게 되어서 알게 되었다라는 뜻이 여기에 알고라는 뜻입니다. 이 알고라는 말이 단순히 지식적으로 그냥 안다라는 그런 그 의미보다도 아주 깊은 의미가 있는 알고라는 단어입니다. 체험적으로 뼛속 깊이 인식되어서 지적 지식으로 알게 됐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은 다름 아닌 나를 위한 잊을 수 없는 사랑, 변할 수 없는 사랑, 목숨을 준 만큼 순수한 사랑하심이라는 사실을 체험적으로 알게 됐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죄인인 우리가 그 죄에서 죽는 것을 원하지 않으시고 또 기뻐하시지도 않으십니다. 우리가 죄 중에 죽는 것을 원치 않으세요. 왜냐하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을 하나님이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대신해서 내가 죽지 말라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거예요. 이것이 기독교의 신앙입니다. 이것이 기독교의 근본적 신앙이고 그것을 고백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 고백이에요. 주님이 날 위해 돌아가셨다. 그래서 그 돌아가심은 나를 너무 사랑해서 그렇구나. 주님 감사합니다. 이 고백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의 자기 희생의 사랑이 바로 나를 위한 사랑임을 알기 때문에 믿게 되고 구원을 받게 되고 따르게 되고 자발적 순종이 가능한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마음속에, 즉 정서와 감정, 감수성을 내포한 우리들의 됨됨이와 성품에 예수님의 사랑으로 충만히 채워주셨다는 사실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진짜 거듭난 예수쟁이는, 예수를 믿는 자는요, 사랑의 사람이에요. 사랑하는 거예요. 네. 이 사랑이 없으면 멸망에 그들을 머무르 있습니다. 지옥 갑니다. 기독교 종교란에 기독교라는 것을 쓴다고 천국 가는 게 아니에요. 교회 다닌다고 천국 가는 것이 아니고요. 직분 받았다고 천국 가는 것이 아니고요. 목사라고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이 말입니다. 이것을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의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사야서 53장 5절 7절에 이렇게 말, 그가 찔리면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하면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가 곤욕을 당하면 괴로울 때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라고 했습니다. 죄를 지은 일이 전혀 없는, 죄와 상관도 없고 죄가 없으신 주 예수님께서 우리 죄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개인의 죄 때문에 예수님이 죽으셨다는 거예요. 대신 죽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실로 엄청난 고통과 죽음으로 생명을 드렸지만 원망이나 투정 섞인 불평이나 누구도 정죄하지 아니했습니다. 십자가 위에서 입을 열지 않았어요. 침묵하셨습니다. 그 뜻은요, 왜 입을 열지 않고 침묵하셨느냐? 그 뜻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원수 같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들의 잘못과 허물과 죄를 덜 치워내지 않고 용서해 주시다는 뜻입니다. 지난 날을 파헤치지 않고 시비하지 않으시는 분이시다는 것이 침묵하시고 입을 열지 않으셨다는 뜻입니다. 현장에서 간음하다가 붙잡힌 여인을 잡아놓고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그녀의 죄에 대해서 떠벌리고 정죄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나는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라고 했습니다. 나는 네 죄를 더 이상 말하지 않겠다는 뜻이죠. 그 여인의 죄에 대해서 예수님이 침묵하셨다는 거예요.
그것은 다 용서해 준다는 뜻이에요. 내가 지금 봐주면 나중에 보자라고 해가지고 나중에 터뜨리는 그런 뜻의 침묵이 아니에요. 그녀를 불쌍히 여기시고 너무나 사랑하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녀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참 죄인인 여자지만 주님이 그 여자까지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스펄전 목사님은 사람들을 축복하실 때는 결코 말을 더디하신 적이 없으셨다. 그러나 자신을 위해서는 단 한마디 말도 하시려고 하지 않으셨다. 예수님은 침묵을 통하여 이사야의 예언을 성취하셨으며 하나님의 어린 양임을 입증하셨다고 예수님의 침묵에 대해서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3장 16절 잘 아시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네. 요한일서 4장 9절에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은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시면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것은 예수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를 사랑하는 사랑으로 입증하셨다는 거예요. 그것을 로마서 5장 5절로 8절에 말하죠.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하면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받았다니. 할렐루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어졌대요.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의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해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다니라.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우리를 사랑한다는 것을 증명해 주셨다는 거예요. 죽음으로 사랑을 증명했다는 거예요. 죽음으로 사랑을 증명해. 이만큼 더 확실한 증명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이 하나님의 사랑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퍼부어졌다는 거예요. 이거는 너무 조그만하게 퍼부어졌다는 거예요. 조그만하게 그냥 한 방울 딱 떨어진 그 붙잡아야 된다라고 말하지 않고요. 한 방울이 아니라 아예 그냥 물바가지를 가지고 큰 물통을 가지고 그냥 가득 부어줬다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이 우리에게 그렇게 부은바가 됐다는 것입니다. 그 사랑을 뭐 까딱까딱 하고 뭐 조금 하다 말다 이거는 사랑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퍼부어졌기 때문에요. 우리는 온전히 사랑의 사람이라게 사랑의 사람이 되었다는 뜻이죠. 예수 믿는 자는 그런 것입니다. 예수 믿는 자. 그래서 정말 예수의 사랑이 있느냐 없느냐를 가지고 이 사람이 신자냐 불신자냐라고 판결할 수가 있습니다. 사람은 정확히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퍼부었다, 심령에 퍼부어주셨다는 뜻이죠. 흘러넘치게 충만하게 부어주셨다. 십자가에 나타나신 주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속에 여러분의 심령 속에 성령을 통해서 죄로 찌들고 가물어 메마른 황폐한 땅에 물을 붓듯이 담비가 내리듯이 풍족하게 부어주시고 또 이미 부어주셨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들의 마음속에 충만히 부어졌다는 사실을 믿고 확신하게 되는 것은 논리적인 길이 아닙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하시는 신비적인 역사입니다. 이게 믿어지는 것이요. 예수 믿는 것이 성령 하나님의 신비적 역사입니다. 여러분 믿으려고 해서 믿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평생을 다녀보세요. 안 믿어져요. 성령이 여러분들이 역사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의 영혼을 건드리셔야 됩니다. 여러분의 심령을 확 바꿔놔야 됩니다. 그러지 않고는 여러분 스스로의 심령, 여러분이 붙잡고 있는 한 절대 바꿀 수 없고요. 종교 노릇만 하다가 지옥의 불구덩이에 떨어집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하는 자, 그래서 변화된 자는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는 신비적인 역사. 그래서 우리가 믿는 자들은, 교회 다니고 기독교 신앙을 가진 자들은 신비로운 사람들입니다. 그 신비를 체험한 사람들입니다. 십자가를 믿는 순전한 성도는 이 하나님의 사랑에 압도되고 감격하고 충만한 사랑으로 더 이상 어떤 의심도 불신도 배반도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이란 논리로 이론으로 증명되는 것이 아닙니다.
직접적인 경험이요 체험입니다. 뼛속 깊이 지울 수 없는 사랑의 능력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8절로 9절에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는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신비로운 역사죠. 신비로운 역사죠. 보지 못한 일을 어떻게 사랑하고 믿느냐는 거. 하나님이 하신 일이니까 우리는 믿게 되는 거예요. 그 믿음의 결국은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사도 베드로는요, 예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을 체험하고 경험한 자로서 예수님과 믿는 성도 사이의 관계를 말하면서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고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한다 라고 했습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에게 최고의 확신입니다. 최고의 믿음의 고백입니다. 사랑이 충만하게 우리에게 주어졌다. 십자가의 이 고난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부음받은 사건이라는 것을 이번 고난 주간 여러분들이 더욱더 확신을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찬송가 85장에 보면 이런 찬송이 있어요. 구주를 생각만 해도 이렇게 좋거든. 주 얼굴 배울 때야 얼마나 좋으랴. 예수의 넓은 사랑을 어찌 다 말하랴. 주 사랑 받은 사람만 그 사랑 알도다. 여러분 다 주님의 사랑을 받은 자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폴리캅은요 20살 때 스무나 교회의 감독이 되었습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스무나 교회가 나오죠. 에베소 교회 다음 바로 스무나 교회. 스무나 교회는 책망이 없는 칭찬만 받은 그런 충성된 교회였죠. 그 교회에 폴리캅이 담임했습니다. 그래서 신앙심이 너무 좋고 믿음이 충만했던 폴리캅을 스무나 지역의 통치자들, 로마 통치자들, 유대교에 있는 사람들, 또 여러 사람들이 이 사람 많이 존경했습니다. 그래서 스무나 교회에서 로마인들이 기독교를 아주 심하게 핍박을 할 당시에 폴리캅을 화형당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폴리캅을 살리기 위해서 회유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회유 조건은 아주 간단한 것이었습니다. 딱 한 번만 예수를 모른다고 부인해달라. 그러면 살려주겠다. 이거는 거짓말이죠. 한 번 한다고 해서 되겠습니까? 어쨌든 이렇게 회유를 했다는 거예요. 한 번만 예수를 모른다고 부인해달라. 그러면 살려주겠다고 하는 조건을 내걸었습니다. 그러나 폴리캅은 이런 대답을 하며 화형장에서 순교했습니다. 86년간 예수님은 단 한 번도 나를 사랑하지 않은 적이 없고 나를 모른다고 하지 않으셨는데 내가 어떻게 그분을 모른다고 할 수 있겠느냐 라고 답을 했습니다. 그리고는 폴리캅은 바로 불에 태워서 화형을 당한 순교를 했습니다. 이런 순교가 어떻게 가능합니까? 예수님의 사랑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사랑. 86년 동안 자기를 사랑해 주신 은혜를 통해서 자신도 끝까지 주님을 사랑함으로 순교의 제물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폴리캅의 이런 순교는 스무나에서의 기독교는 쇠퇴하기보다는 더욱더 용기 가득한 주의 종들을 배출해내는 충만한 계기가 되었던 것입니다.
1911년 일본 제국주의자들이 조선 기독교계 민족운동 세력을 탄압하기 위해서 조작하여 만든 사건이 백오인 사건입니다. 백오인 사건. 한국 역사를 배우다 보면요, 백오인 사건이 나옵니다. 특별히 이제 교회사에 백오인 사건이 있는데요. 그 일본 제국주의, 일본이 우리나라를 짓밟고 있을 때죠. 일본이 105인의 민족 애국 지사들 다 크리스찬들이거든요. 체포해서 온갖 고문과 만행을 저질렀습니다. 105인 사건 재판 기록을 보면 일제의 고문 실상이 드러나요. 어떻게 고문한다는 것이 다 나와 있어요. 이렇게 고문해 두 손을 묶고 공중에 매단다. 예리한 쇠꼬챙이를 불에 달고 온몸을 찢은다. 집게로 생손톱을 뽑는다. 작은 개짝 속에 넣어 허리를 못 펴게 한다. 코에 고춧가루를 푼 물, 또 물을 콧구멍에 붓는다. 바늘로 손톱 끝과 눈을 찌른다. 손가락을 자른다. 여자는 나체로 고문하고 강간한다 등입니다. 신사참배를 반대한 주기철 목사님은 신을 벗고 날카로운 못이 박힌 판자 위를 걸어가게 했습니다. 그러나 주기철 목사님은 내가 겪은 고난은 주님이 나를 사랑하여 당하신 고난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라며 끝까지 신앙을 지키다가 순교의 잔을 마셨죠. 왜 그랬을까요? 왜 일이 가능할까요? 이런 핍박이 없어도 교회 다니는 것을 시무룩하게 생각하고, 우리 아이가 합창단역 앞에 설 때도 보면요, 인상이 완전히 그냥 개 인상이라 끌어다 놓은 팔려가는 당나귀 같아. 아직 모르니까 그러죠. 왜 이렇게 순교를 당하기까지, 목숨을 버리면까지 죽나요? 아무 이유 없이.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영원한 생명으로 내가 들어간 줄을 알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것을 알기 때문에. 예수님이 날 사랑해서 구원해 주신 그것을 알기 때문에, 사망에서 건져주신 사건이 십자가 사랑의 사건이기 때문에, 그걸 알기 때문에 내가 어떻게 예수님을 부인할 수 있느냐. 그래서 나도 예수님을 위해서, 예수님을 사랑하는 표로 나도 죽겠다 해서 순교하는 거죠. 고난도 핍박도 견뎌내고 자기 목숨을 주를 위해서 바쳐드리는 것입니다. 저는 1977년 8월경에 군 입대를 했습니다. 창원에서 전반기 군사훈련을 마치고 후반기 군사훈련을 위해서 11월경에 8월달에 입대해서 창원에서 한 3개월 군사훈련을 받고 11월경에 날씨가 아주 쌀쌀했어요. 강원도 원주 통신운용대 운수구에서 통신병과 훈련을 받기 위해서 30여 명이 배치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훈련소에 입소하기 전에 우리를 인솔하는 하사관이 바로 그 부대로 안 가고 다른 부대로 우리를 데리고 갔어요. 데리고 가서 한참 거기서 우리를 놀리더라고요. 그리고 저녁 때 들어갔습니다. 본 부대. 그 바람에 훈련소 입소 시간이 늦었어요. 우리를 기다리던 통신교육대 분대장 화사관이 화가 머리끝까지 올 시간이 넘어가지고 안 오니까 얼마나 기다려. 우리를 신고식 하고 자기는 지금 빨리 갈 건데, 어디 매출할 건데, 우리가 안 가니까 우리를 기다리다 화가 머리끝까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것도 모르고 그냥 늦게 도착했는데, 늦게 도착하자마자 기합을 주는데요, 오르막 산악지대에 그 통신운용대가 있었어요. 거기를 지금 생각한 1000m, 1500m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거기에 오리발 걸음으로 내려갔다 올라갔다 10번을 시키더라고요. 완전히 기절할 정도입니다. 그리고 거기서 꼴찌를 하면 몽둥이 쉐레를 막 퍼붓습니다. 가사관이 머리 끝까지 올라. 그 기합이 끝나자 훈련소 입소 신고식 연습이 이어졌습니다.
일부러 그러는 거죠. 우리 중에 군번이 제일 빠른 강 이등병이, 강 이름이 잘 생각 안 나요. 우리를 대표해서 신고시 양식과 내용을 그 자리에서 외워서 우렁찬 구령과 함께 신고시 연습을 합니다. 그런데 이 친구가 너무나 겁을 먹고 긴장이 돼서 계속 틀립니다. 사람이 긴장하면 머리가 안 돌아가거든요. 틀릴 때마다 그도 몽둥이로 발길로 사정없이 그 사이가 얼마나 어떻든지 몰라요. 그리고 우리는 계속해서 엎드려 버립니다. 단체 기합을 계속 받습니다. 저녁도 먹지 않고 밤 10시까지 신고시 연습이 계속되었습니다. 그 산 속에서. 그래도 계속 틀리기에 다 엎드려 뻗쳐 있는데 어느 놈이 대신할 놈 없나? 라고 하사관이 막 큰 소리로 고함을 질렀습니다. 그 생각에 그 하사관이 다른 놈 나와! 이러는 바람에 제 마음이 내가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속히 우리가 이 생지옥 같은 고통과 관련해서 구해야 되겠다는 사명감이 내 속에 생이 나더라고요. 그 속에. 그리고 대표 1인분 계속 틀리고 또 수정하고 계속 하다 보니까 우리가 다 외울 정도가 돼버렸습니다. 그래서 아주 쉽게 한 방에 끝내겠다는 자신감이 생겨서 제가 엎드려 있다가 그 공포에 긴장을 깨고 제가 하겠습니다! 이랬었어요. 자신감 있게 한 번에 아주 멋지게 신고식을 끝내주겠다고 힘을 다해서 분대 차렷! 열정 샷! 차렷! 신고합니다! 이등병 김은만의 35명은 6일 통신운용대 문수고 1977년 11월 5일불로 통신교육명 받았습니다. 여러분 간단하죠? 이거는 간단한데요. 이게 긴장이 되면 이게 어디서 틀린 거예요. 그리고 그냥 계속 터집을 잡아요. 그 화가 나서 하사관이 기다리다가 자기 외출을 못하고 이런 원인을. 그래 막상 하고 보니까요, 꼭 한 군데 터집을 잡고 두들겨 패는데요. 제가 대표로 얼마나 터든지 몰라요. 주먹질, 발질, 뭐 그냥 뛰어가지고 이단 옆차기를 옆구리를 차고 가슴을 발로 차고 양쪽 뺨에서는 불이 번쩍번쩍하고요. 무차별 패는데 죽을 만치거든 말이야. 그때 그때만 요 상처가 지금도 여기 있어요. 영광스러운 상처, 영광스러운 상처. 그 사람의 하사관의 말씨를 보니까 경북 사람이라. 그때 제 생각에 제대하고 어떤 일이 있어도 너를 찾아서 이 원수를 갚으리라고 생각하면서 눈물 흘리면서 이를 바득바득 깔면서 후반기 교육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하사관은 일주일 후 있다가 제대해서 나가버렸습니다. 우리 훈련과는 관계도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나중에 보니까. 우리 훈련생 일행도 후반기 통신교육을 잘 이수하고 이제 3년 동안 군복무할 본 부대로 다 떠났습니다. 저도 혼자 강원도 양구 최전방 부대에 무전병으로 배치가 되었습니다. 오래전에 하나님의 사랑으로 원수 이시우입니다. 이름도 안 잊어버려요. 이시우입니다. 시우. 혹시 시우 이름 있나요? 이시우 하상한인데 이 하상한에 대한 생각은 완전히 이제 정리가 되었지만 괜히 신고 대표로 나섰다가 죽을 만치 맞고 후반기 교육기간 동안 내내 억울하고 후회스럽고 아프고 외로워서 많이 울었습니다. 생각만 하면 이가 가려고. 그 후회란요, 나는 대표 신고자가 못 되는 사람인데 가만히 있어도 될 것을 괜히 왜 바보같이 대표 신고자로 나섰을까? 이 후회가 막급했어요. 그리고 괘씸하기도 하고.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요,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라고 했습니다. 우리를 대표해서 대신해서 그랬다는 거예요. 대신해서. 우리를 대표해서 매맞고 고난당하시고
죽으셔도 절대로 우리 예수님의 사랑하심은 후회하심이 없으신 사랑이시다는 거예요.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우리를 사망에서 건져주시고 영원한 생명으로 구원해 내셨습니다. 예수님은 태어나면서부터 33년 전생에는 죄 없이 당한 고난의 삶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고난의 삶이었어요. 그가 태어나자마자 힘에 깨운 애굽으로의 비난, 그리고 노동생활, 비팍, 십자가로 이어지는 주님의 엄청난 고난과 목숨을 버리심은 자신 때문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을 대표해서 바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사망에서 구원하여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함이었다는 사실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은 죽으심을 통해서 완성되는 진리입니다. 죽으셔야 됩니다. 피를 흘리셔야 됩니다. 주님의 생애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 아닙니다. 주님의 교훈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 아닙니다. 그분의 모범으로 우리를 구원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우리 대신, 여러분 대신 죽으셨습니다. 그러면 이 은혜와 사랑을 받는 우리는 할 일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할 일이 뭐냐? 우리가 이 은혜와 사랑을 받아서 구원을 받았는데 사망에서 생명을 얻었는데 지옥에서 천국 백성이 되었는데 이것을 받은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뭐냐?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해야 되는 거예요. 이 사랑을 믿습니까? 이 사랑을 믿고 이 사랑을 확신해야 사망에서 옮겨진 생명을 가진 자고 지옥에서 벗어나서 천국 백성이 된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구원을 받은 거예요. 그러나 이 사랑이 없으면요, 구원이 없습니다. 그 사람 사망에 거들려 머물러 있는 사람이에요. 비참한 것입니다. 두려운 일입니다. 소름 끼치는 일이에요. 예수님의 사랑은 영원 행벌인 사망에 매여 있던 우리를 구원해서 영원한 천국 생명으로 들어가게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를 보고 생각하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자신의 목숨을 버리기까지 하시면서 사망에 처하여 있던 우리를 건져내시고 영생을 주시기까지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도 이 사랑으로 지옥의 사망에서 옮겨 영원한 생명을 얻었으니 형제를 사랑해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형제를 사랑해야 된다. 만약에 예수님이 십자가의 사랑으로 구원을 얻었다고 믿지만은 곁에 있는 형제나 친구나 이웃 사람이나 심지어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까지도 사랑하지 않고 미워하고 시기하고 불평하고 선행을 행하지 아니하고 도와줄 줄을 모른다면 그 사람은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사랑을 믿지 않기 때문에 영원한 행벌인 지옥의 사망이 그 사람에서 떠나지 않습니다. 지옥 행벌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가봐야 아는 것이 아닙니다. 사실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밝히고 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의 사랑을 알고 받은 신앙인은 예수님의 사랑을 반드시 실천해야 돼요. 반드시 실천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구원을 받은 것을 믿는다면 이 사랑을 실천해야 되는 거예요. 실천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16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다. 우리도 목숨까지 버려야 된다 이 말이죠. 우리가 그렇게 정말 신앙생활을 합니까? 에베소서 3장 14절에 보면 사도 바울은 이런 기도를 했습니다.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그의 영광의 풍성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 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시기를 구하노라라고 해서 하나님의 사랑의 넓이, 깊이, 높이 이것을
알라. 이 사랑에 터가 굳어져라. 이 사랑으로 살아라. 이 사랑으로 교회를 위해서 목숨을 버려라. 죽는 것이 마땅하다. 형제를 위해서 내가 죽는 것이 마땅하다고 말하죠. 목숨 버리는 것이 마땅하다고 그러잖아요. 요한계시록 2장 4절로 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너를 책망할 것이나니 너는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내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럼 어디서 떨어지는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래야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네게 가서 네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사랑하지 아니하면 촛대를 옮겨버린대요. 촛대가 뭐예요? 불 켜는 거죠. 네 집에 불을 꺼버리겠다. 너 집에 행복의 불을 꺼버리겠다. 너희 집에 축복의 불을 꺼버리겠다. 너희 집의 구원의 촛대를 옮겨버리겠다. 우리나라 초대교회의 모습은요, 초대 예루살렘 교회의 모습을 그대로 닮은 교회의 모습이었습니다. 쌀자루를 짊어지고 강원도에서 서울까지, 저 먼 시골에서 부산 도심까지 며칠간을 걸어와서 부흥상행에 참여해서 은혜를 받고 있습니다. 가져온 쌀로 그곳 교회에서 밥을 지어 공동 식사를 하면서 사랑하는 주님의 말씀을 경청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국 초대교회 역사에 보면. 오늘 우리들에게 이런 처음 사랑이 있는지, 예배에 대한 사랑이 있는지, 교회에 대한 사랑이 있는지, 말씀에 대한 사랑이 있는지를 돌아봐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내가 네게 가서 네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겨버릴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 처음 사랑을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죽음으로써 사랑을 증명할 수 있는 그 사랑입니다. 얼마나 주님 몸된 교회를 사랑하십니까? 얼마나 주님의 말씀을 사랑하십니까? 말씀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누구든지 자신의 마음속 내면을 무엇으로 채우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삶이 땅바닥 삶이냐, 하늘을 나르는 삶이냐 결정이 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은 여러분의 마음속 안에 무엇이 들어오느냐에 따라서 결정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을 가장 행복하게, 가장 가치 있게, 가장 복되게 회복시키고 변화시켜주는 것은 바로 여러분의 마음속에 복음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복음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복음으로 채우시면 이보다 더 큰 축복은 없습니다. 한 사람의 마음속 안에 복음이 들어가면 하나님의 행상이 회복이 됩니다. 죄로 말미암아 깨어지고 손상되었던 하나님의 행상이 회복되므로 그 사람의 삶에 놀라운 변화를 일으키게 됩니다. 곧 자기 위주의 삶이 이웃 사랑의 삶으로 바뀌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바뀝니다. 아직까지도 자기 혼자, 자기 에고이스트의 삶을 사는 사람은 아니에요. 감히 말씀드려요. 이 고난 주간에 주님의 십자가에 돌아가신 그 사랑을 보면 이것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믿는 사람은 다 마음이 오픈되고 집도 오픈되고 모든 것이 오픈이지 클로즈 닫아놓은 것이 아닙니다. 닫아놓은 것이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자기 집 문을 꽁꽁 끌어잠그고 아니면 자기의 생각이나 자기의 마음이나 자기의 말을 꽁꽁 끌어잠그고 그냥 이렇게 혼자 유아 독존으로 사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거는 기독교인의 삶의 스타일이 아닙니다. 우리는 누구든지 사랑해야 되고 누구든지 교제를 가져야 되고 누구와 함께 해도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사랑해야 돼요. 이 사랑을 해야 돼요. 우리 예수님이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그분이 십자가에 죽어서 우리를 구원하셨대요. 그래서 우리도 예수를 믿는 증거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우리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다고 말합니다. 형제가 굶고 있는데 도와주지 않는 것은 그 사람 속에 사랑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고. 얼마나 놀라운 사랑입니까? 무조건적인 사랑이죠.
우리가 사랑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 아닙니까? 우리가 경건하지 않을 때,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 그때에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제법 사람답게 살 때에, 야, 너 참 잘하네, 그래서 내가 너를 위해 죽어줄게가 아니라 죽어 가치 없는 자를 위해서 죽어주신 사랑입니다. 이 사랑이 기독교의 사랑이에요. 십자가의 사랑이에요. 이 사랑을 우리에게 조금 부어준 것이 아니라 퍼부어주었다고, 가득하게 흘러 넘치도록 부어주었다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사랑으로 살 수가 있다는 거예요. 성령님이 계속해서 이 기름 붓듯이 사랑으로 살 수 있는 원료를 계속 제공해 주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사랑하며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주일부터 교회력으로 고난주간이 시작됩니다. 2000년 전에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유대인들의 모함을 받아서 죄 없이 잡히시고 신문 받으시고 채찍에 얻어맞고 마지막에 십자가에 죽으신 고난의 주간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의 죄의 대가를 대신 담당하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우리가 자기가 죽으시고 대신 우리를 살려주심으로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 고난 주간에 또 십자가를 묵상하고 십자가의 사랑을 생각하면서 여러분의 행실을, 여러분의 믿음의 삶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사랑으로 했느냐? 사랑으로 하지 않는 모든 것은 죄다라고 말했습니다. 사랑으로 하지 않는 모든 것은 죄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아는 만큼 행함으로 행하는 신행일치의 삶이 되는 고난주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